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해서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멸망을 당한 것도 또 가룟 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도 예배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성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착한가, 그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그가 얼마나 재물이 많은가,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그가 성격이 어떠한가, 여기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내면에, 그 예배의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우리 그 단톡방과 유튜버에 바로 우리의 그 밴드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 1년 내내 장기간 동안 사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의 완성이 바로 뭘까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반응이 바로 뭐냐면은 왜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느냐, 똑같은 그 설교를 계속하느냐,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며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목사님 부부는 변장을 했습니다. 난무한 옷차림으로, 거짓 차림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집 각각을 돌면서 뭘 했냐면은 거지로서 구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밥 좀 달라, 배고파, 춥고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 구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장로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댁을 찾아가니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줄 것이 없다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수님사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가에 등록한 바로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새신자 집에 찾아갔는데 새신자는 따뜻하게 맞이하며 바로 맛있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그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행했던 그 사실을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대로 설명했더니 전부 다 회개가 터졌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설교를 마치고 짐을 뿌려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보낸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일까요? 믿음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외쳤으면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 계속해서 제가 한 5주간, 6주간을 거쳐서 계속 설명했어요.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바로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바로 뭘까요? 행함인 거예요.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셋,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등 믿음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거인들은 다 성경에서 승리하는 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배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승리한 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에서 성공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모든 분야에서 다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구약의 제사의 의미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제가 5대 제사와 오늘 우리의 예배와의 관련성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산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에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배에 미치자. 예배에 미치자.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은 첫째도 예배요, 둘째도 거룩한 예배요, 셋째도 행복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 바로 거룩한 예배, 행복한 예배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구원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즉 실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자,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럼 제 첫마디가 1절 첫마디가 바로 뭡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네, 이 그러므로는 뭘까요? 접속사잖아요. 접속사.
그러면 11장과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과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1장에서 11장까지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에 대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지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결국에 1장에서 11장 전체를 받아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장에서 11장까지 결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즉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하면 생각을 해볼까요? 거룩한 산제사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산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을까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 몸을,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은 우리는 구약시대에서 이루어졌던 제사 제도를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제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사는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사 제도가 바로 제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하지만은 짐승의 피와 또는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축제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 영광과 기쁨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뭘까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 최고의 잔치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영광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세상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에요. 그 완성을 위해서 부활하신 영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 있는 날, 참된 쌀돔이 있는 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최고의 축제날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구약시대는 죽은 짐승의 제물을 사용하여 드렸지만은 신약시대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제단상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죽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죽이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무엇을 죽이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산제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제사는 단순하게 공적인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라는 것은,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것.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그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여기서 산제사라는 말은 살아있는 삶, 따라해볼까요? 살아있는 삶, 즉 생활입니다. 리빙,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생활. 그러니까 나의 생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사는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산제사가 영적 예배라고 했으니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고결하고 위대한 사랑과 구제와 헌신과 봉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만백성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내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산제사는 구약의 제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의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산제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자신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혼돈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어떤 환각 상태에 빠져들거나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모호한 행위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이 땅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봉사와 거룩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노기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노기겐. 이 노기겐이라는 의미는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몸을 구별해야 되겠죠. 나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분과 위치를 찾는 것이죠. 나의 본분이 무엇이냐,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즉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는 질문이죠. 나의 위치가 어디냐는 질문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본분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만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위치는 어디? 나는 성도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미사 여구를 동원하고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기도와 멋진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롭고 장엄하고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나 죽으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선을 행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은 흠없는 양을 잡았죠.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말은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구약은 죽은 제물이지만 신약은 산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산제물이야말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몸, 즉 나의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 나의 생각,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이웃과 교제하는 것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속죄 제사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은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기계적인 또한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가짐, 심지어는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사가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2절 말씀,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카이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나카이노. 이 아나카이노라는 단어는 새로운, 특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노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뿌리부터 새롭게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근원부터 새롭게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이 세대에서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정리해 준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성경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신 거예요. 뭐요? 계시의 완성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자세하게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면 뭘까요? 말씀은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세상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생활을 할 때에 제가 매일같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골똘히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싸움은 나의 삶의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두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이 나를 고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되는 변화라는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동으로 바꿔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종교적인 감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도록 성령님의 역동적인 사역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운동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나의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면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내 가슴 속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 사건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현 시대의 흐름과 정신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현 시대의 흐름과 정신이 무엇일까요? 첫째 정신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노릇해보겠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다. 또 둘째 정신은 뭐냐 하면은 돈이 최고다는 물질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또 이 시대의 정신의 세 번째 정신은 쾌락이 곧 진리다. 쾌락이 곧 진리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돈이 최고다. 물질만능주의, 쾌락이 곧 진리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시대적인 정신이나 문화를 추구를 해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추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첫째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은 나의 삶과 기준과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따를까요? 나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달라야 한다. 우리는 삶의 기준과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돈과 쾌락과 명예가 자신의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어요. 지옥의 불나방이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름날에 등을 한번 켜놔보세요. 온갖 나만들 다 날아들어오는 지옥의 불나방이, 불만 보면 달려드는 불나방이라는 지옥을 타주고 가족들도 모르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며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메사의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우리는 두 번째로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네, 이것을 위하여 살아간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사나 죽으나 오직 자신의 이름, 나의 이름, 나의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돈을 버는 것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법이에요. 공부를 하는 것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합니다. 출세하는 것도 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출세하라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남을 짓밟아야 돼요. 남을 적으로 돌리고 업신여기 짓밟아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꾸로 생활해 거꾸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이름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산예배라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며 우선순위를 둔다. 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라면 그냥 좋고 행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믿음을 실천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믿음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을 나 자신을 드리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아버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생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